책 제목이 혼돈의 해독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해독제를 처방해 주는 거야, 하나하나씩. 그리고 큰 주제가 결국 이 세상은 이 혼돈스럽다, 질서가 없는 세상인데, 이 혼란한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뚫고 살아갈 수 있는가. 왜냐면 이 사람 책에서 그 얘기를 해요. 서구의 젊은이들은 서구의 사상이 되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굉장히 자신의 자유, 개인의 자유를 말하는 것 같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를 스스로 너무 비하하고 비관한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게 주변에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 너무 많고 뛰어난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그 독일에 우리 한국인으로서 유명한 철학자 있어요. 한인철 씨라고. 이 사람이 쓴 그 책이 이제 아주 짧은 책들이 아주 단편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독일에서는 아주 그냥 베스트셀러가 된 것 중에 보면 이 현대인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사실은 그 우울증이거든요. 근데 그 우울증을 이 사람은 뭐라고까지 하냐면 그걸 전염병이래. 선진국 전염병.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래서 현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피곤해 한대. 그렇죠. 우리 보면 다 피곤하다고 그러거든요. 피곤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 실제로 피곤해요. 네. 근데 몸도 마음도 피곤해. 그러면서 그 사람은 거기서 왜 우리 현대인이 왜 피곤하냐? 과거에 비하면 훨씬 좋고 안락하고 편안한 환경에 있는데, 그리고 살고. 우리가 기술 문명을 왜 발전시키냐면 피곤하지 않으려고 만들었는데 더 피곤해졌대. 그 사람은 그거를 어떻게 이제 해석해내냐면 끊임없이 현대인들은 더 좋고 더 훌륭한 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학대한대요. 네. 과거에는 그것을 국가나 정부나 기업이 막 이제 어떻게 보면 압박을 가해서 우리로 하여금 막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압박을 안 한대. 스스로가 스스로를 자기가 자기를 막 학대한대.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더 잘해야 돼. 더 열심히 살아야 돼. 너 지금으로는 부족해. 이래가지고 재밌는 현상이 뭐냐? 모든 이 선진국의 그 서점에 많은 상당수의 코너를 차지하는 게 자기계발서래. 그러게. 우리나라도 한때 그랬죠. 지금도 뭐 여전히 뭐 자기계발서가 엄청나게 커요. 거의 뭐 베스트셀러의 상당 부분은 그거. 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학대한대. 너 이걸로는 부족해. 그래서 그게 가다가 더 이상 안 될 때에는 급속하게 추락해버린다. 아, 나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전부 다 우울증에 빠진다는 거야. 이 법칙 3번에서 좋은 친구를 사귀라고 그랬잖아요. 그 결국은 더 좋은 것을 보고 따라가라는 건데 이걸 꼭 읽어야 되겠다. 그치? 목사님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을 이해를 해야 돼. 맞아요. 그러지 않으면 자기를 비하하고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 그게 이제 제가 읽은 법칙 4가 제목이 그거예요. 당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어제의 당신하고만 비교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주변에 잘 나가는 사람들하고 비교하거든요. 그리고 뛰어난 사람하고. 근데 그게 그렇게 해서 나도 그렇게 건강하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문제 뭐냐면 그걸 비교하고서는 나는 그래서 안 돼. 라고 간다는 거야. 원대한 목표를 세우는 것과 비교해서 나를 비하하는 것하고는 이게 진짜 엄청 다른 거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사람 참 재미있는 표현을 했어요. 우리 내면에 나를 잘 아는 비평가가 있대. 그래서 큰 목소리로 우리의 소소한 노력을 무자비하게 깎아내린대. 야, 내가 나 스스로. 맞아요. 그래서 지나친 내면의 비판적인 자아가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더 평가를 절하시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교만이다, 그죠? 나를 너무 절상을 시키면 그런 경우도 있지, 그죠? 그렇죠. 그런 게 나르시시즘이지. 그러네. 그걸 반대로 극단으로 가면 나르시시즘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꾸 나는 무능한 존재라고 표현하고 그러면서 이거를 그래서 이제 그게 나와요. 이거를 이기기 위해서 일단의 심리학자들은 뭐를 또 얘기했냐면 긍정적 망상을 추천했대요. 그래서 이 일단의 사회심리학자들은 그거를 이제 극복하는 방법으로 긍정적 망상 제목도 재밌어요. 포지티브 일루전. 그래가지고 모든 거를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거야. 내가 게임에서 졌어. 그러면 내가
잘못해서 진 게 아니라 이 게임은 조작이야.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지. 근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합리성을 위장한 비열한 속임수다. 아, 뭐야 긍정적 망상을 하라는 이야기야? 아니야. 그걸로는 이걸 이겨낼 수 없다 이거야. 이겨낼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내 안에 있는 그런 비평가의 목소리는 결국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허무주의로 이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허무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거짓된 어떤 긍정적인 것으로는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조던 피터슨이 이 사람의 참 좋은 점은 뭐냐면요.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간편한 것을 얘기를 하지 않아. 전공법이야. 네. 그냥 그걸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판단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처방을 해야지 이게 해독이 된다. 인생의 문제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첫 번째 뭐냐면 내 안에서 자꾸 남과 비교하려고 하는 그 비평가의 비평이 정당하지 않다는 걸 뭐로 얘기하냐면 우리가 볼 때는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그 인생의 어떤 부분들은 실패한 인생이 있다. 우리가 그것을 못 볼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늘 나보다 뛰어나다, 나보다 잘 나간다는 사람들도 그의 인생 속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실패한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가지고 성공과 실패를 말할 수 없다. 인생이란 게임은 길다. 한마디로. 예. 그래서 그 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때로는 쉽지 않은 어려운 길이지만 그것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가 용감하게 위험을 감수해야 된대. 네, 그건 뭐냐면 내 삶이 옳다는 것을 내가 증명해내야 돼. 스스로. 근데 그 증명하는 건 뭐냐면 본성이 있는데요. 그 본성은 뭐냐면 가치 기준을 바로 정해야 돼. 가치 기준을 정해야 한다. 네. 어려운 말이다, 그죠? 그렇죠. 뭐냐면 원망이나 오만이나 기만 같은 걸로 하려고 하지 말고 정당하게 내가 승리하는 기준을 잡으라 이거야. 우선은. 예. 그러니까 쉽게 가려고도 하지 말고 그렇다고 포기하지도 말고 바르게 가야 되는데 바르게 가는 기준을 바로 잡아야 돼. 무엇이 정말로 바른 것인가, 무엇이 옳은 것인가. 그래서 이 사람은 거기에서 중요한 도덕, 윤리적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게 없으면 안 돼. 예. 그게 이제 우리한테는 엄청나게 죄송합니다. 예. 그 얘기를 왜 얘기를 하냐면요. 예. 사람이, 우리 인간이 그 기준이 없으면 무엇이 옳고 그른 걸 모르면 무질서해져 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현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문제가 많지만 앞으로 내가 옳고 바른 것을 선택하고 가면 미래는 좋아질 것이다. 라는 것을 머릿속에 집어넣어라. 그러면 내가 이제 바른 가치를 가져야 되는데 네. 그 바른 가치는 곧 그 윤리,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기준에서 제시가 된다는 거죠. 네. 그거를 이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럼 먼저 해야 될 게 있어. 그 도덕 가치 기준을 가지기 전에 첫 번째 뭐냐면 점검을 해야 돼. 자기 자신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에요. 내가 바른 도덕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네. 그걸 점검하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의 결함의 원인을 찾고 내 지금 문제가 뭔가를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에서 내가 생각하는 어떤 목표를 향해 가는 데 있어서 한 번에 갈 수 없다 이거야. 차근차근. 그래서 작은 목표를 세우래. 그렇죠. 네. 그 말을 들으니까 내가 나 자신에게 일단 정직해져야게 되는 거구나, 그 생각이 드네. 그리고 작은 목표를 세워서 작은 거 하나를 할 때마다 스스로에 대해서 축복하고 인정하고 격려하라는 거야. 맞아요. 그 성취감을 느낀다는 것이 네. 이 자존감을 회복하는데 진짜 중요한 맞아요. 일이거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되게 중요한 거 하나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결국에는 나의 문제를 발견하고 내가 나가야 될 어떻게 보면 행복한 삶, 이거를 보려면은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돼. 그 관점이 바뀌는 거에 있어서 중요한 얘기가 하나 나오는 게 뭐냐면 실험한 얘기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부주의 맹일의 부주의 번역이 네, 요건 봤는데. 네, 재밌죠? 네, 재밌어요. 그리고 단순히 이건 실기학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정신의 문제도 그거 같이 얘기해요. 적용이 맞아요. 되니까. 그러니까 지속적인 부주의에 의한 맹시예요. 이게 영어로 이렇게 나와요. Sustained inattentional
블라인드니스예요. 그러니까 부주의적으로 계속해서 뭔가를 못 봐. 이게 이제 실험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사람이 뭘 쳐다보고 있어라 그러는데 그 사람 다 그거 보고 있으면 그 사이에 우리가 주목하지 못하는 다른 화면의 다른 곳에서 고릴라가 왔다 갔다 해. 사람들이 그 고릴라 왔다 갔다 하는지 전혀 몰라. 왜냐면 자기가 보고 있는 것만 보다 보니까 정말 크게 나타난 화면을 놓쳐버린다는 거죠. 얼마 전에도 우리가 맨날 아침에 내가 사무실에 출근하고 저녁에 늦게 퇴근할 때 맨날 지나가도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러면 거기서 잠깐 정차를 했다가 신호를 받아서 우회전을 해야 그렇죠. 되는데 거기에 건물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그 건물을 리모델링을 시작했어요. 근데 전혀 몰랐어? 문득 얼마 전에 저거 뜯기 시작했는데 다 지워졌네? 그 과정이 싹 사라진 거야. 그래서 내가 보려는 것만 계속 보고 하니까 엄청난 변화가 있는데 몰랐던 거지. 그 얘기를 왜 이 사람이 하냐면요. 우리가 대부분 인생에서 나의 욕망이라는 그 초점 때문에 내가 건강하게 갈 수 있는 것들을 못 본다는 거야. 그렇죠. 근데 사실은 우리 인생에 좋은 기회와 좋은 어떤 순간들이 있어요. 이 지금 반복적으로 엉망이 돼가는 삶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사건과 장면과 일들이 내 인생에 계속 있다는 거야. 근데 못 봐. 나는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못 본 거. 못 본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걸 보고 있었으니까. 한쪽만 계속. 그 한쪽이라는 건 허무주의로 가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거를 볼 수 있는 관점을 갖기 시작하면 근데 그 관점이란 게 뭐냐. 결국 무엇을 보느냐가 가치관이고 그게 도덕성이고 결국에는 이 가치관과 도덕성은 종교의 영역에서는 그것을 선악의 문제로까지 얘기를 한다는 거야. 윤리학은 무엇이 더 좋은 것인가를 얘기하는데 윤리학보다 더 오래된 종교에서는 그게 좋은 것으로가 아니라 옳고 그름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요 성경의 얘기로 돌아갑니다. 성경의 얘기로 돌아가는 건 뭐냐면 결국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그 믿음은 뭐냐면 선한 것을 향해 가는 결단이라는 거예요. 선한 것을 향해 가는 결단이고 건강한 목표를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서 믿음으로 행동하라 이거야. 아주 굉장히 복음적인 이야기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약 성경의 하나님과 신약 성경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대부분의 서구에서의 관점은 신약의 하나님 너무 나이브하다. 너무 부드럽다. 또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나 일방적이고 폭력적이다 그러는데 이 사람은 그런 것에 동의하지 않아. 왜? 구약의 하나님도 보면 얼마든지 인간과 타협하고 이야기를 들어요. 왜? 아브라함의 기도에 본인의 뜻을 계속 바꾸시는 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신약의 하나님의 모습은 유약하고 나약하고 그냥 젠틀하고 러블리하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뭐냐면 신약은 우리로 하여금 도덕적인 기준을 정확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덕적 기준을 바라보고 한 스텝 한 스텝 작은 것들부터 실천해 가면서 나아가라 이거예요. 거기에서 분명히 말하는 건 저는 이게 되게 저한테 다가왔어요. 뭐냐면 결국에 서구 문명은 성경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걸 부인할 수 없대요. 그리고 성경의 내용은 결국 뭘 말하느냐? 토독률, 복음서에서 말하는 거. 네. 그것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없다라고 하거나 그것을 무시하면 사회는 올바른 곳을 향해 갈 수 없다 이거야. 이 사람이 말하는 결국 행복한 삶, 건강한 삶, 이상적인 삶의 기준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삶으로 가야 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욕망이라는 시각을 교정해서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방식은 뭐냐? 하루하루 작은 것들에서부터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길로 가야 된다. 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책이 네. 복음서가 되어버리는데. 맞아요. 근데 그건 아니지. 어쨌거나. 굉장히 그러나 성경의 내용을 현대 심리학적 관점에서 풀어서 적용해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를 바르게 정립한다. 이게 핵심이다. 그죠? 네. 이 부분에서.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되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어떤 가치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과연 그런가를 먼저 따져봐야 될 것 같아. 맞아요. 이 사람이 지적하는 것도 그거인 것 같고. 그래서 다음 법칙 5가 아이를 제대로 키우고 싶다면 처벌을 망설이거나 피하지 말라. 이게 뭐냐면 가치체가 있으니까 훈육이 나가는 거야. 요거는 목사님이 이제 현장 목회를 하시니까 요거 목사님이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법칙 5를 오. 하고 육은 오 박사님이 6번이 뭐냐면요.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정리해라. 내 이야기인데 이거. 재밌어요. 예. 지구를 구하라 온난화 얘기죠. 이 사람 어디 유튜브에서 그 얘기해요. 환경운동하기 전에 네 방부터 치우라.